이사야 별진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3장을 통해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 새 시대를 이룰 때 붉은 옷을 입은 자는 망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도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느냐, 두 가지를 여기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하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없는 일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 여겨 내 팔이 나를 권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켜하고 그들을 선열로 땅에서 쫓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참으셔서 지금까지는 많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돼서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심판에 붉은 옷을 입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충으로 옷이 붉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어쩌여 내 의복이 붉으냐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이제 인간 충만에 붉은 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것인데 붉은 세력은 무엇일까요? 무신론 유불론에 공산당 사상이 들어간 자들을 뜻하죠. 이런 자들은 마귀 편에 쓴 자들이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그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 음녀 정권 격권 시대가 돼서 좌파 세력들이 강한 세력이 되어 있죠. 친중, 친공산당, 친북, 친소련 이런 공산당 세력을 동전하는 세력이 많은데 역시 다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에드마되어 붉은 옷을 입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용공 협상자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 기독교 자체가 그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이인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용납하는 것이 사랑으로 여긴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음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올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음녀 정권은 좌파 세력이니까 쉽게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음녀 교권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WCC나 WEA나 NC계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용납하는 이런 자들은 다 음녀 교권의 해락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멸망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반미친중처럼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붉은 옷을 입은 자는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고 사상과의 공산되면 마치 그것은 짐승의 뼈를 666피를 받은 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처럼 소유와 사상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악의력을 좋아한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받은 것과 똑같다.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은 뭘 갖고 말합니까? 기독교 종말은 4대 명망가 나왔을 때가 기독교 종말인데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상말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가 같이 나올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왔죠. 붉은 말은 20세기 초에 bol셰비크 혁명에서 나왔지만은 이런 책들이 청원말술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용공 협상들에게다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계율 6장 8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환란자가 자네를 명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스가랴 1장에 보면 자마가 됐고 스가랴 6장 2절 3절에 보면 그거는 또 건장하고 어려운 말로 나오죠. 이것은 이 협상자들이 많이 변화해서 뜻한 것이죠. 60년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보면 이제 주계장막이 열리고 대땅터라고 해서 쭈르니 거짓평화 시대가 열려오죠. 72년 2월에 보면 닉슨 대통령과 복 대통령과 핑퐁행으로 결국은 주계장막이 열리게 되고 이제 후르시트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 대땅터로 가서 거짓평화 시대가 왔고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필리스트라가지고 나와서 개방으로 개방하다가 1991년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일이 됐죠. 이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 변화오는 것이 바로 청암산말이 잠화가 되고 건장 어령줄말이 된 것이고 지금도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나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것이 이제 청암말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융화에 사상적인 대립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세력들이 네 가지 세력으로 복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협상주의로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인간 종말에 또한 4대 왕국, 5대 왕국이 나오면 그것이 인간 종말이 된 것인데요. 언제 본격적으로 나왔나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이러면서 5대 왕국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국궁전쟁으로 중공에서 장기세계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미영불소 네 나라가 어떤 모든 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 종말인데 이럴 때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좌파작용화되는 사람들이 그걸 방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의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경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것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들로 그들을 권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게 되사 그들은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진노래를 할 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누군지 회개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분으로 믿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시대가 왔었던 거죠. 오랜 참고 그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시대를 열었죠. 근데도 회개치 않았죠.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1300년 한일에 중에 1300년 동안에 타란트 진리로 최종전의 경고를 때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반대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럼 뭐가 되느냐?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대적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는 위에서 2장 28절처럼 만민에게 부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중생받음으로 이제는 믿음의 증거로 중생을 받는 성령을 보여주실 것이죠. 근데 심판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너가 실을 보여준다고 위에서 2장 29절에 나와 있죠. 늦음이 성령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 7냥의 역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천일동안 축제를 몸이라는 것은 이사야 4장 3절 가사처럼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됨으로 원죄가 돼서 천년 동안 축제를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뜻하는데 이때 이것들을 다 반대는 성령 해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면 또 구원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최종적인 사랑의 헌물을 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자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이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31, 30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죄로 너는 망하게 된다. 인간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성령을 근식하는 자가 누굴까요? 계시록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과 십자가의 말씀을 과감하면 재앙을 받아서 걸관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은 마지막 인간적으로 시대적인 쌀문장 나와서 신부작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은 심판의 다른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거역하면 과감하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금세도 이제 오는 세상에도 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을 거역하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참으로 많은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해서 올해인가 내년에 이제는 성인이 나타난다, 진인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별수를 가게 하죠. 미륵이 나타난다, 정드럭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들 위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만명이 믿어주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한 시대가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이고 21세기에는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눈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심판날에 심판과 생명을 받아서 피까지 장려되게 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은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결국은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이 7명을 받는 자들은 별성찬하여 재림을 영접함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고 또한 왕국 구석에 좀 참여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되므로 이른 자가 돼서 새시의 지도자가 되고 왕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육하는 일은 인간 영혼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과감하는 것이고 또 용공 협상자들이 두 번째는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설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압제이고 심판의 도구를 삼는 악의 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에도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령과 신으로 인도한 유들을 빙자해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와 망령이 깨서 나왔도다. 완하고 강박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 사람 변론에 경고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전산년 만에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는 멸망의 대상자고 심판의 대상자는 후삼전문에 들어가므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며 백성들 심판하라고 서시도가 그랬죠. 전산전 만에 천명을 이어나는 증인 권세에 종인하시고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 대신 예언석의 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의 기준을 삼음으로 그 변론대로 구원받고 그 변론대로 재앙받고 그 변론대로 심판받아서 망할 자와 살 자들이 구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의 역사인데 그 전산면의 역사가 금년에 이제는 시작되었다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2027년 가을 정도까지 33년 42달 동안에 이 별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령을 근식하는 자와 똑같이 이제에 대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적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것이라도 이제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면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훈련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자대로 헬거해서 축된 몸이 되고 아름다운 소사는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돼서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는 것은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칼에서 마지막 악인이 다 죽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2031년쯤 아마겟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회개치 않았다가 거기에 빠지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알고 되는 것이고 이걸 거절하는 자는 쭉정이가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종교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그것도 말씀을 가져가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인간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원죄장죄를 받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차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는 성령을 근식케 하였으므로 그들이 대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11절로 14절입니다. 백성의 옛적 모세를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복자를 바다에서 올라가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그들 중에 성신을 드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그 영광의 하늘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노? 그를 영영케 하라 하사 그들 앞에서 불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은 물로 인도하셔 마을이 광야 평원과 같이 넘어지게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여호와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죄를 영원케 하셨나이다. 인간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대적이 되는 우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에 있다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굴복시키고 6월 어린 양의 피로 곤을 받게 하셨다가 결국은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바벨에 된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또 아수르 같은 세상에 대해서 공산당 부신을 이루는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된 이때 거기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 이때 순종하지 않고 그 인도를 따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한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으므로 환란제들에 절대로 보호받아서 축장부 세시를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해방죄가 그래서 성식들하는 사람들은 옛날 모세 때가 같은 역사가 없다고 반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기록 11장 3절 6절에 보면 두 증에게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줍니까? 천주명에서 예언할 동안에 모세와 같이 재앙을 땅치는 권세를 주고 또 엘리야와 같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는 권세를 주죠. 이 정령문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적으로서 마지막 멸론을 경고할 때 이제는 모세 엘리야 세력처럼 거기에 반대한 자는 한 명도 살지 못하는 때가 바로 전선면의 역사가 이 말입니다. 전선면에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후선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선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치로 수정 통치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고 진흙의 표를 받다만 살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멸망이 되는 자, 심판에 되는 자라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일 때다. 북진한 역사서 재물을 땅치는 역사로서 성전에 반대하는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달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뼈든 광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리지 않고 거듭하는데 동방 역사가 없다. 세일 역사가 없다.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없다. 영혼권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완하고 강박까지해서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되건다 만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 목적이 이렇게 세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가 바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남은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심판 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0절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되면 성도 하나를 얻었다 그랬죠. 원수가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한편 지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많은 승리들을 내서도 잠잠히 계셨지만 심판 때는 그 원수를 다 갚아주고 악인은 다 죽여서 성도의 날을 이루게 된다. 이렇고 긍휼하고 거룩한 자만 살아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역사하고 그것이 기록 11장 15절에는 뭐라 그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대접장만 남겨놓은 때인데 전산문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치 않다가 우선문의 짐승의 팔을 받으면 대접장 때 다 심판이 되어서 멸망을 당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남의 백성으로 완전 평화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서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다스리는 안식시대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종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으거늘 여호와의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를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선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서 아론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건 동방역사 반대하고 세력사 반대하고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여 이등변 축복을 주겠다는 걸 반대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아브라함이나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충성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신이고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론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잊지 않고 받들리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과감하고 그것은 성령의 그 해방자가 돼서 그걸 말망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공산의 악의들을 용납하는 협상 세력도 바로 성령을 근심하는 죄의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에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돼서 악의 세력과 같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것을 망하게 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이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올 시대는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남아서 새 시대 가지 못한다.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를 받으면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천년 동안만 딱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다시 무궁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축복을 받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은 보살펴 7명의 역사를 받음으로 변성스러운 몸이 되어서 왕국들에게 참여했다가 지상강림하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무튼 때 최종 승리왕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20장 4절이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삼년만 30일간은 이 말이 실현성을 짓게 되고 오히려 황충의 난 때는 마지막 성령 역사로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기를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자들은 이제는 마지막 회개에서 결국은 이제 애통하듯 장들을 애통해서 2000년 전에 예언대로 성령대로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죄를 이제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인도함으로 세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과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이 변을 본것 따라온 자들은 예비처 보호를 받아서 한련장 심판을 내 보험을 갖다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맞은 자는 편성찬의 왕권을 받음으로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주의 성을 유전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에 들어서는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시험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진리들의 역사하는 때 진리 순종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못 받고 늦은 성령 역사를 못 받고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보호와 인도와 양육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이 전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를 심판의 다임줄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기준을 삼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교회가 첫대의 역사하고 첫대의 역사의 결론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보니 이걸 각성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종들과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면하에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죄를 순종치 않을 때는 버리고 만드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예드마되고 공손화되고 또 영광성자가 되어서 WCC나 WEA나 NCK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걸 주장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종말에는 성령 해방자와 말씀을 가감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가 맞아서 영원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역시 원대장들 헤어려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축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심판다 임박한 이때 완전 멸망의 역사를 들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변론을 듣고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